오시고요. 1, 2분 있다가. 그러면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옆에 반은 시작을 하는 것 같으니까 저희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오전 성경 공부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날씨와 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체들과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이렇게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유, 이 좋은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섭리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또 보호하심과 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섭리적으로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식경과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또 우리의 지혜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또 우리에 대한 사랑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오늘 우리 살피는 말씀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대해서 더 충만히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참석하시는 분 또 유튜브를 통해 보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영적인 복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신앙의 기초 원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신앙이 빨리 우리가 잘 자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거기 기초 원리들이 회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심내들에 관한 교리, 또 안수에 대한 교리, 죽은 자들의 부활, 그다음에 영원한 심판의 기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단 알아야 어린아이로부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다 이걸 배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모하고 원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한없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나눠드린 이거 그림 있는 거 이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첫 번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몸이 이제 썩지 않은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요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이 그림을 넣은 것은 뭐 제가 임의로 넣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씨앗과 씨앗의 몸에서 나오는 몸, 고유한 몸,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여기 이제 밀 알갱이와 밀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밀 알갱이를 뿌리지만 아무도 그 밀 알갱이 자체를 기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밀에 몸이 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밀의 몸에서 또 다른 많은 밀의 곡식, 30배, 30배, 60배, 100배, 뭐 지금은 뭐 더 많이 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몸이 이제 보편적으로는 죽게 되면 땅에 묻히지 않습니까? 땅에 묻히면 몸은 죽습니다. 썩죠. 썩어서 없어지죠. 제가 아침부터 좀 약간 언짢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이제 좀 어떤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미국에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죽으면 어떤 과정으로 부패하는가 이걸 봤더니 미국에 이제 미국의 인류학회가 있는데요. 그 인류학회에서 한 분과위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몸이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부패하는가 그걸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끔찍한 게 뭐냐면요, 엄청나게 넓은 이제 그 연구소가 부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상태, 뭐 물가, 숲속, 아니면 뭐 사막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들판, 이런 여러 자연 환경을 놓고, 그 다음에 연고가 없는 시신.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연고가 없는 거예요. 그 연고가 없는 시신들을 기증받아 갖고 자연 상태에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고 합니다. 묻지를 않고 그냥 그대로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신이 어떻게 부패하는지 그 과정을 날마다 가서 체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우리가 자연 상태에 우리의 몸을 그대로 두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꼭 파리가 와서요, 알을 놓고 이 시신 안에서 구데기가 생깁니다. 100%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정이나 이런데 이렇게 밀폐된 건물에서는 시신이 뭐 방치돼서, 그러니까 누가 고독사라고 요즘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밀폐된 데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파리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신기하게도 파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꼭 날라와서 100% 알을 낳고 그 알이 구더기가 돼서 죽은 시신을 이렇게 먹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시신이 자연 상태에 있으면은 이 벌레, 근데 성경에 그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의 이제 몸이 벌레에 의해서 먹힌다라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상태에 있으면 그렇게 안에 이제 벌레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부패하면서 이제 벌레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 다 먹고, 그 다음 나머지 못 먹는 부분이 있죠. 예, 그 부분이 있으면 이제 자연적으로 부패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부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서 가스, 이제 사람의 우리 여러분 그 음식 같은 것도 이렇게 오래되면 부패되면 냄새가 나잖아요. 이렇게 부풀어 오는 것도 있고, 예, 그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이 죽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몸이 퉁퉁퉁 붓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가스에 의해서. 그래서 가스에 의해서 굉장히 몸이 퉁퉁퉁 불고 커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계속 부패가 진행되면은 그 안에 있는 게 거의 다 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아, 뼈 이런 것만 빼놓고는요, 그거 외에는 전부 다 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 그 안에 있는 녹은 액체들이 사람의 이제 나올 수 있는 곳으로는 다 나오는 거죠. 다 나오고. 그러면서 몸이 쑥 가라앉으면서 건조되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피부가 이미 다 이제 부패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그다음에 몸 자체의 그 시신은 검게 변하고, 예.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뼈만 남는 게 이 사람의 자연 부패 과정이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의 몸은 가만두면은 생명이 떠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부패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전에 벌레한테 먹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어떤 목표,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몸을 위해 사는 거죠. 내 몸이 좀 더 좋은 걸 먹고, 내 몸에 좀 더 좋은 옷을 입게 하고, 내 몸이 좀 더 좋은 자동차를 타게 하고, 내 몸이 좀 더 좋은 위치에 있게 하고.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육신을 위해 삽니다. 근데 그 육신을 위해 사는 그 몸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가시면 이 몸은요, 부패하고 벌레 먹고 결국 뭐가 되냐면 한낱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안 믿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부정하면요,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인생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양심적인 철학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의 인생과 죽음을 진짜 진지하게 양심적으로 고민해 보면요, 이게 사람이 염세주의, 낙담,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죽음이란 것이 결국은 그런 모습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다가 무슨 다른 이상한 종교, 그 다음에 무슨 요즘에는 과학이 또 종교가 돼버려갖고 뭐 냉동인간 하면 나중에 살 수 있다. 예,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예. 그런 걸 믿지 않는 이상은요, 자연스럽게 인간이 살다가 죽는 모습을 보면요, 사실 사람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 이 몸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썩어질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외면하는 겁니다. 예. 그 문화적으로 보면 장례식을 이렇게 모든 장례식은요, 이게 어떤 나라, 민족, 뭘 통해서 모든 장례식은 다 성대하게 치릅니다. 성대하게 치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의 표시도 있지만 죽음을 애써서 외면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실체를 보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회의감과 낙담과 이게 정신적으로 우울증 같은 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장례식을 화려하게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죽음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게 그런 걸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기회는 아니고 그런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전쟁통에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죽는데 그 죽은 사람을, 죽은 몸을 제대로 수습을 못해요. 전쟁이니까. 예. 그럼 그게 방치되는 겁니다. 그거를 보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전쟁 피로증후군이라고 해서 군인들은 특히 그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기 동료가 죽고 죽은 시신을 보고 자기가 그걸 충격을 받는 거죠. 예. 자기도 죽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사실 이 죽음이란 것은요, 또 사람의 몸이 죽음 위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사람에게 우울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이상까지도 초래할 만큼.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써 외면하는 거죠. 안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또 너무나도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요, 이 부활의 소망, 썩지 않은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건 굉장한 소망이에요. 굉장한.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내가 지금 몸 상태가 괜찮을 땐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을 보면요, 이게 굉장하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죽음을 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죽음을 잘 포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잘 포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 모든 사람은 죽음을 겪어야 됩니다. 이거 예외 있는 사람이 없죠.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죽음을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고 무덤에 묻히고, 무덤에 묻히지 못한다면 그 상태 그대로 우리의 몸은 부패 가운데 사라진다는 거죠. 그것도 처참하게, 굉장히 끔찍하게, 눈으로 볼 수 없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면 우리의 죽을 운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잠언에도 있듯이 장례식장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자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주 생각을 해봐야죠. 왜 성경은 그렇게 많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실존입니다. 현실이라는 거예요. 단지 시간 순서로만 오는 거지 나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꿩이 매가 오면은 도망가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머리를 탁 박고 있듯이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음을 갑작스럽게 맞았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이 있는 거죠. 아마 뭐 그런 내용을 다 맨날 보여주고 교육하면 사람들이 반반 나뉠 것 같아요. 저는요. 굉장히 화를 내면서 보기 싫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정신 차리시는 분도 좀 많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어느 사회든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얘기하지만 반대로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굉장히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죠.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요, 죽음과는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늘 활력 있고, 늘 건강하고, 그 다음에 늘 활기차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동하시면 굉장히 몸이 상쾌하시잖아요. 땀을 쫙 흘리고, 어떤 운동이든지 땀을 쫙 흘리면서 상쾌해지면서. 그럼 뭐 의학적으로,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무슨 우리의 여러 가지 호르몬들 이런 게 쫙 분비되면서 심신을 상쾌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막 이렇게 혈액이 막 빨리빨리 잘 돌면서 몸의 모든 기능이 이제 100%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거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몸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컨디션이 좋죠.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이 약하다는 거는 매번 매순간 느낍니다. 잠만 잘못 자도 아침에 피곤하시잖아요. 조금 무리한 일만 해도 눕고 싶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스트레스 받고 신경 써도 소화가 안 됩니다. 두통이 생기고요. 의욕이 없고. 그래서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한지 굉장히 우리가 잘 느끼고 살고 있죠. 사실 우리의 몸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라고 하죠. 순환계통, 그 다음에 혈관계통, 순환계통 혈관이죠. 그 다음 근육계통, 이런 모든 시스템이 굉장히 조화롭게 이렇게 잘 돌아갈 때 정상적으로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게 어느 한 부분이 잘 안 되면 이제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한의학이나 서양의학이나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치료법과 해결책만 단지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는 거지, 사람을 연구하고 발견한 것 자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상태로 몸이 이루어지는데, 부활의 몸을 입으면 이게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전혀 하자가 없다는 거죠. 그럼 굉장히 좋겠죠. 항상 기분이 상쾌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 건강에서 오는 기분은 항상 활력이 넘치고 기분 좋은 거죠. 아픈 데도 없고 힘이 넘치고.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복된 건강의 상태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영혼이면 만족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영혼과 몸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죽어보지 아직 안 죽으셨기 때문에 혼만 있는 상태, 영혼의 상태가 뭔지는 모릅니다. 정확히. 천국 가면 이제 알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몸이 악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몸 자체가 저급한 존재가 아니라, 영은 좋은 거고 몸은, 육체는 약하거나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이원론적 개념이고 절대로 기독교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교 개념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영은 좋은 거, 훌륭하고 뛰어난 거, 육은 악하고 나쁜 거, 이렇게 이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물론 육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성경에서 육신적이다, 영적이다, 육신적이 할 때 말하면서 육적이라고 할 때 부정적인 건 얘기하는 건 항상 거기에 몸이 죄의 도구, 수단으로 사용될 때, 그러니까 죄와 결부될 때만 얘기하는 거지, 몸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얘기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 자체가 물질이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굉장히 이교도적인 거죠. 이제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에 있었을 때, 영지주의도 기독교하고 이교도하고 섞여 만든 거고,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굉장히 그걸 경계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영적인 게 좋은 거고 육적인 건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 자체도 몸 자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몸을 완전한 상태로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못 누렸던 복을 굉장히 넘치게 주실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것은 큰 축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밑에 보시면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 여기 15장 4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몸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자, 그러면 이제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몸이 최고의 아름다움과 최고의 훌륭한 외모를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천하거나 볼품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굉장히 우리의 모습, 외적 모습이 굉장히 훌륭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특별히 이제 영광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서 이제 영광은 주로 이제 빛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영광 그러면 빛으로 표현되죠. 예.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성경은 영광은 빛으로 묘사되죠. 자,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장 9절 보면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치매. 그러니까 여기 주의 영광을 빛으로 바꾸면 딱 맞지 않습니까? 주의 빛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치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광을 빛으로 묘사하죠. 그러니까 빛 자체가 영광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새 몸에서는 빛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요, 화려하고 굉장히 눈부시고 독특하게 되는데 그 눈부시고 화려한 모습이 외적으로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게 뭐냐면 빛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흥미로운 사실은요, 유대인들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원래 빛 가운데 빛으로 옷을 입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창세기 보면 아담이 빨개벗었잖아요. 처음에 가죽 옷을 주고 자기가 그 전에 자기가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기 전에 빨가벗었습니다. 근데 빨가벗었는데 창피한 걸 몰랐어요. 그죠? 그럼 남녀가 서로 빨가벗음을 봤는데 창피한 걸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 점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몰랐냐면 봐도 못 본 척했다는 게 아니라 뭐 모자이크 처리 같이 뭐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아마 아담과 이브의 몸에서 빛이 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빛이 나서 이걸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옷으로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거 굉장히 흥미롭다 생각했는데 한번 제가 옛날에 이제 그 미국에 이제 그 방문해서 켄터키에 있는 창조협회에서 만든 창조과학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굉장히 한 번씩 꼭 가보실 만한 곳인데 거기 이제 가서 그걸 봤는데 전시물 봤는데 아담이 창조되는 모습을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홀로그램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이렇게 빛을 쏴서 사람 모양 같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걸 보여줘요. 근데 아담을 창조되는 모습을 이렇게 흙인데 이게 막 이렇게 뭉쳐지면서 딱 사람 모습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빛을 나는 모습으로 딱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굉장히 실감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에 관계된 뭐 만화라든가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아담이 창조된 다음에 빛이 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걸 가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뭐 성경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로마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얘기하고 또 대표적인 예로 사람의 몸에서 빛이 날 수 있느냐? 있죠. 예. 모세 하나님 만나고 오니까 빛이 났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니까 가리지 않았습니까? 예. 또 예수님도 몸에서 빛이 난 적이 있어요. 재미있는 건 천사도 빛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봤을 때 하늘에 있는 존재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포함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빛이 난다는 거예요. 천사, 하나님도 빛이잖아요. 하나님 자체는 빛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빛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또 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다. 다니엘서의 내용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빛이 나는 걸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에 있는 군상들, 존재들은 다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몸을 입고 그 다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난다는 거죠. 예.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은 구원받든지 안 받았든지 피부에서 빛나는 걸 좋아해요. 그죠? 우리 자매님들은 특히 잘하세요. 그래갖고 요새는 화장품에 진주, 펄 이걸 넣어갖고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넣고 그거 막 히트 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피부가 하얗고 반짝반짝 빛나는 걸 선호합니다. 옛날에는 뭐 남성미 하면은 거칠고 검고 그을리고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좀 뭐 하여튼 문화가 바뀌어서 남자도 깨끗하고 빛나는 거, 그런 걸 이제 추구하는 경향이 생겼는데 어쨌든 뭐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피부가 자신의 외모가 더 나아가서 화려한 걸 원해요. 게다가 또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보석을 장신구를 쓸까요? 그렇죠. 빛 때문에 그렇죠. 모든 보석은 빛을 냅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빛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빛을 반사하는 거죠. 근데 보석이라는 것은 빛을 잘 반사하도록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물체들이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왜 값이 비싸냐면 빛을 너무나 잘 반사해서 여러 빛깔이 영롱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보시잖아요. 이렇게 잘 깎아놓은 다이아몬드를 보면요,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빛이 막 이렇게 현란하잖아요. 원석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이에요. 그죠? 예. 그냥 탁한 색깔에 그냥 그 유리 덩어리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그 탁한 색깔의 어떤 덩어리입니다. 그냥 회색, 흰색 비슷함. 근데 그걸 잘 깎아 놓으면요, 굉장히 번쩍번쩍하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장신구를 통해서 빛이 나는 거예요. 예. 또 이상하게도 빛이 나면요, 그런 장신구를 이렇게 다 갖고 있으면요, 주목을 받습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 여기다가 제 안경테가 막 반짝반짝 빛나고 넥타이 핀에다가 다이아몬드가 막 수십 개 박힌 거 끼고 있고, 여기 만약에 시계, 이거는 별로 안 비싼 건데 여기 막 뭐 또 막혀 있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쓰면요, 성도분들이 아마 제 빛나는 것만 볼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 사람들의 시선을 끄니까. 그럼 그걸 뭘 보여주자면요, 사람들 마음 안에 빛, 이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자기가 갖고 싶다는 거죠. 자기가 빛이 나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진화돼서요? 열등감 때문에? 뭐 문화 인류학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시도하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빛을 갖는 존재였었고, 아담은요, 최소한. 그런데 사람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회복, 복구, 원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자신의 본향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본향이 어디냐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속 심연의 깊은 곳에 하나님, 뭐 이제 그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신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 또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심연에 깔려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존재라고 하더라도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을 주셨을 때 그걸 빛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죽으면 혼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혼이 있는데 성경은 혼이 빛난다라는 얘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예, 영과 혼이 빛난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몸만 빛이 나는 겁니다. 예, 천사들을 빼놓고 인간이 존재했을 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이다. 셋째,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권능 있는 몸이 된다. 권능이라는 것은 능력 있는 몸이 된다라는 것이죠. 능력 있는 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이 단순하게 소극적으로 이런 질병과 죽음과 썩어짐으로부터 완전해질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제 권능을 갖고 있다라는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쉽게 특징이 뭐냐면, 우주를 막 들락달락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믿으면 하늘이, 천국이 세 번째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주 밖이나 아니면 우주 안에 있다라고, 그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지금은 이 스카이, 대기권, 여기에 하늘이 있다고 믿질 않아요. 옛날에는 그걸 오해해갖고 이 하늘에 있으니까 이 구름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류가 우주로 직접 올라간 이후에는 거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냐? 아니죠. 성경은 셋째 하늘을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늘, 구름 위에 있다 이렇게들 생각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알죠. 예, 그러면 이제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최소한 우주 안에 있거나 우주 밖에 있거나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확실히 이제 알게 됐는데, 문제는 이게 거기를 갔다가 다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몸은요, 우주 공간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 우주는 굉장히 춥죠. 또 굉장히 뜨겁고, 그다음에 굉장히 강한 우주선들이 나옵니다. 태양으로부터도
뭐 감마, 알파, 방사능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주 그러니까 태양풍이라고 그러죠. 전자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지구의 자기장이라든가 오존이라든가 이런 게 보호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안전한 거지. 우주 밖으로 나가면요 그런 전자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늘에 들려갔다가 또 내려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무슨 슈퍼 히어로 영화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닙니다. 그 슈퍼 히어로 뭐 마블 뭐 하여튼 이런 거 그게 이 성경적 개념을 카피한 거지 우리가 성경이 그걸 카피한 게 아니에요. 초인 이런 사상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성경에 근거한 걸 가지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이제 무신론적으로 되니까 마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뭐 SF 영화를 카피하는 거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SF 영화 이런 거 나온 건 최근이고 성경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역으로 한 거죠. 역으로 한 거. 여러분 그 슈퍼맨이 뭐냐면 예수님을 가짜로 적그리스도예요. 왜? 그 슈퍼 히어로가 사실 예수님인데 반대로 행동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처음에는 슈퍼맨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일만 하는 슈퍼맨인데 요새 나오는 슈퍼맨은 저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나쁜 일도 하는 그죠? 선악 간의 갈등에서 나쁜 짓도 하는 슈퍼맨 이렇게 점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슈퍼 히어로인데 세계 평화와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악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뭐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 권능을 우리 몸 안에 있는 걸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기에는요 좀 더 나아가면 우리의 탤런트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재능, 그러니까 내적 재능. 그러니까 몸이 가고 있는 굉장히 강한 힘 그것뿐만 아니라 내적 재능, 그러니까 음악적 재능, 스포츠 재능, 뭐 문학적 재능, 그다음에 어떤 일에 대한 재능들 이런 것들이 되게 극대화된다는 거죠. 굉장히 극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질문합니다. 천국에 가면 굉장히 지루할 거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교회에 맨날 예배드리는 것도 지겨운데 천국 가면 맨날 365일 하나님이 딱 왕자 앉고 성도들이 거기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맨날 예배만 드리는 거야. 계시록을 보면 맨날 그것만 나와요 또.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도 재미가 없는데 천국 가면은 예배를 항상 드린다? 그리고 천국에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잡혀갖고 천국에 항상 재미없는 예배만 드린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이 뭐냐면요. 이래서 내리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통계에도 나오는 겁니다.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나는 지옥에 가기 싫어서 천국에 가는 거지 천국에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 무서운 데니까 가기 싫은 거고 근데 천국도 재미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국에서는요 다양한 활동이 있어요. 다양한 활동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중세 그레고리오 찬가 같은 거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그 중세 때 음악 찬양하는 그거 굉장히 귀신 나오는 소리 같잖아요. 그죠? 단순한 음악으로. 그래서 굉장히 근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굉장히 화려한 방법을 씁니다. 이 바로크 시대 이후에부터 바로크 고전악파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 같은 사람들, 핸델 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화음과 그 다음에 최고의 것들을 그 사람이 발견하고 그걸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하는 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어떤 사람도 바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바가 음악의 그 사성계 뭐 이런 거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를 다 완벽하게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 새로운 걸 더 할 수 없대요. 근데 현대 음악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불협화 만드는 거예요. 이기력하면은 이거를 벗어나자니까 여기서 벗어나니까 이상한 약간 기형적인 음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음악을 들으면 뭔가 좀 안 맞아요. 뭔가 불편한 겁니다. 근데 현대 음악은 히트를 잘 못 쳐요. 왜? 사람의 심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럼 왜 음악이 발전했냐? 하나님이 주신 음악적 재능에 꽃을 피운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 찬송하는 거, 메시아닉 주들 찬양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굉장히 막 신나요, 그 사람들 막. 빠른 박자. 우리나라 음악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막. 그래서 막 빨리 치고 이렇게 타악기도 치면서 굉장히 신나게 막 춤추며 댄싱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결혼식 파티 같은 거 한번 유튜브 가서 유대인들 그 웨딩 세레모니 같은 거 한번 쳐서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막 신나고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중세의 어떤 천주교적 음악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차이가 있냐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음악적 재능이 발현된다는 겁니다. 발현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고 나섰을 때는 우리의 그런 모든 재능들이 굉장히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죄가 아닌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그게 지상에서 그대로 펼쳐지는 때가 언제냐면 천년왕국이 됩니다.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완벽해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은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맨날 이 얘기 마르고 닳도록 들으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죠? 돈 버는 것부터 시작해서 건강관리까지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우리가 잘 되든 안 되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십니다. 그렇죠?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거 다 동의하죠. 이거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치고. 구원 안 받으면 이건 안 받아들이죠. 예. 구원 안 받으면 이건 바보 같다고 그러죠. 자기를 위해 살아야 되지 왜 남을 위해 사냐 그러죠. 하나님 있지도 않은데 뭐 하나님을 위해 사냐. 예.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과 최소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벌써 알고 있고 그게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제거되는 거예요. 그거 제거되면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지금부터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서 그것을 보상해 주시는데 보상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그것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천국과 장차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인간 자아가 완전히 성취되는 겁니다. 부활의 몸과 그걸 입고 우리가 들어간 천년왕국에서. 그리고 우리는요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완벽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원래 완벽했습니다. 타락해서 저주를 받아서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밑바닥에 있는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전 세계가 그 밑바닥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거고. 예.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때 다시 오셔서 이 밑바닥으로 빠진 모든 인류를 다시 구출해 주시는 거죠. 큰 심판과 함께.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생각하면요 우리의 지금 삶에서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은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물질적이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성품과 활동과 일치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이라고 얘기했을 땐 두 가지 의미입니다. 몸이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이런 뜻이죠. 성령의 성품과 활동과 일치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세요. 15장 44절 고린도전서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영이 성령님을 잘 따르는 몸이다라고 하면요 우리 몸 안에 죄성이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왜 영육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루터의 표현대로 구원받은 죄인에 의롭다 여김받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위치상 죄인이 아닙니다. 본성상 여전히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죠.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제거된다는 거죠. 부활의 몸에서는 그게 제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과 어떤 죄로부터 싸워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항상 마음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든 것이 늘 항상 성령 충만한 겁니다. 예, 성령 충만한 거예요. 죄의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도 않고 죄의 유혹에 대해서 힘들어할 필요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그런 몸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시면 바로 이 놀라운 몸을 선물해 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거죠.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 예. 아담은 자기 살기 바빴지만 예수님은 죽은 우리의 몸을 살려주시는 그런 영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잘 안 믿으세요. 왜냐하면 인본주의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세상, 똑같은 우리의 몸, 똑같은 우리의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죽음,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서 보느냐 차이인데, 옛날에 우리나라 말고 서구 쪽에서는 성경의 시각에서 바라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속 인본주의, 무신론적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양쪽에서 보는 게 차이가 있어요. 무신론적으로 보는 게 일리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요, 성경에서 보는 것이 사실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미신이다, 비과학적이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진화론은 과학적입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게 사실 정확하고 바른 거랍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왜? 분별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면요, 학력이 짧아도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으로부터 속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리석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 나눠드린 영원한 심판에 대한 내용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어떤 몸을 예배해 놓고 기다리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 내용을 기록해 적은 것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우리의 몸의 문제와 또 장차 있을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이 남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가르침과 또 속기 쉬운 이런 거짓된 교리의 풍랑에 휘몰아 다니어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믿고 또 진리에 따라 사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 가운데 복을 주셔서 그런 진리가 넘쳐나므로 우리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